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은 생명과 믿음의 책이며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은 깊은 어둠과 죄 아래 빠져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존귀한 신분에서 추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상태에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교제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알리시고자 하신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던 로고스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손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과 질서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뿐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 위에 왕으로서 계시는 바로 이 주님께 마땅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이 4절,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4절의 말씀에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을 우주에 매다시고 우주의 별과 또 행성들의 움직임과 그 모든 궤도가 날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붙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부터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심해 생물들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는 것까지 이 세상에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바위조차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마찬가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날마다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물리적 법칙들, 그 모든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생명의 활동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의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작은 생명들 속에서 오늘도 이 우주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계시는 예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예수님은 경멸합니다. 자연의 탁월함과 질서를 보면서도 거기에서 창조주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단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느니 차라리 우연을 신으로, 우연을 우리의 조물주로 인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자연계시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충분히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이런 자연의 피조세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능력과 신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그 어떠한 변명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전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다음 구절에서 바로 그러한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은 진화하고 진보했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인간은 죄로 인해 더 어리석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차라리 그 영광을 짐승과 동물에게 바치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만큼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증거의 부족도 지식의 부족도 아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깊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깊은 좌소가 하나님께 대해 지금 원수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차라리 단세포와 아메바가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영적 상태가 바로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이렇게 충만한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음에도 날마다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참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갈구하고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생명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반응하고 감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참 생명은 멀리하고 온통 죽은 것만 쫓아다닙니다. 죽음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영혼이 죽은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또 날마다 운동도 하고 몸도 키우고 몸에 좋은 것도 먹지만 진정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학문적으로 규정해보고자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에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두꺼운 책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을 모두 다 타락시켜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해 정의하는 그 어떠한 철학이나 이론도 모두 다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다 돌팔이 의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바로 이 영혼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께서 인간에게도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호흡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인간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인간만이 부여받은 생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과 성품들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으며 의로움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도덕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지혜와 의로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게 지음받았던 인간은 이제 그 형상에 파괴되어 오히려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로부터 이탈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 숨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세상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잃어버린 생명을 갈구하며 계속해서 그 본질적인 생명에 목말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순간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잘려나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그 어떤 생명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창조 때에 그 생명을 부여받았었는데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그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첫 생명을 주신 분만이 인간에게 또다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심겨집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내적인 본성이 철저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을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경멸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중생, 진정한 거듭남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떠한 죄를 끊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끊게 됐다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거듭남은 죽은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었고 오직 죽음과 어둠만 좋아하던 자가 이제는 죽음과 어둠을 싫어하고 생명이신 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적으로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틀어서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과 죄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영혼의 본질적인 생명과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참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조상이 단세포 생물이나 아메바가 아니라면, 자신이 그저 죽어있는 돌과 바위가 아닌 참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주어질 때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처럼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오직 어둠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된 것처럼, 죄로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실 때도 인간의 그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때 그것을 계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단순히 인간의 지성만을 깨우치는 계몽이 아닙니다.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이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깨달음, 이 비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마귀의 형상으로 부패되어 있던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 골로새서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어둠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기질적으로 아무리 밝고 낙천적인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어둠에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본질상 깊은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깊이 파묻혀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을 주시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었는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자 유일한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와 불신앙의 어둠이 몰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진정한 죄의 모습도 바로 보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도 또 뭐가 악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빛이 쪼여지면 이제는 죄를 인식할 뿐 아니라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며 죄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었지만 이제는 죄가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내 안에서 당장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싫은 벌레가 들러붙는 것처럼 이 죄를 떼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엉겨붙는 이 죄에 대해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죄인 안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의 영혼에 이러한 빛으로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주된 목표이자 목적이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의무라는 것을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참된 행복이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여러분, 이 비춤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이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과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불신앙은 너무나 지독한 어둠에 있어서 생명이 전해져도 빛이 비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 안이라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방 안에 작은 촛불을 켜면 설령 그 촛불의 불빛이 약하다 할지라도 어둠이 그 촛불을 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더 큰 빛은 아무리 큰 어둠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둠은 빛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어둠에 의해서 빛이 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촛불이 아니라 환한 의의 태양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빛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서로 대등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아무리 깊은 어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둠들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간의 불신앙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인간의 불신앙도 예수님의 빛은 그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 전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저 그분을 전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영혼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입술과 언변으로는 할 수 없지만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영원하신 말씀이자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부여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오늘은 이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진정으로 이 생명과 빛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생명이신 그분께 접붙여져 있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빛을 밝히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빛이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생명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충만한 생명이 있을 때에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한 번 공급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생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날마다 매일 부어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은사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여러분 안에 빛도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이 세상의 혼탁함과 어두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도 약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의욕도 식어질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지루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결코 어두움이 다시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자는 자가 깨어 빛을 바라보며 일어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잠언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바빴지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한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욱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이신 주님을 거부한 자는 마지막 때 영원한 어둠 속에서 불못에 빠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또 생명과 빛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빛나는 그 거룩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어둠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자 빛이시고 소망이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부디 요한복음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하나하나 새기시고 또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을 저희가 알지 못했다면 저희는 영원한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 아래 멸망했을 텐데, 그 죄 아래 신음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사 아버지 우리를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 안으로 불러들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생명이요 빛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 주님을 날마다 추구하고 사랑하며 이 주님을 날마다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힘쓰고 또 빛 되신 주님 안에 머물며 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